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놀라게 됩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힌 거고요, 쇠사슬에 묶였고요, 착고에 채이게 되어져 있고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고요,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일을 겪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다시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도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많은 영화를 누렸다면, 야,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런 것을 좀 나처럼 누려라, 이거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받은 고난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지금 빌립보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배경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나열합니까? 자기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기를 했고, 3번 태장을 맞기도 했고, 망망한 바다 위에 일주일을 떠 있는 일도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과,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며 헐벗고 굶고 추웠다, 줄이고 목말랐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겪은 일들입니다. 자기가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살라. 그러면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이 다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 다분하다니까요.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게맛을 아냐고, 너희들이 게맛을 아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교우들에게 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축복, 복음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알기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닌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겨우 아는 게 돈맛만 알고요, 물질의 맛, 돈 맛을 알고요, 권력의 맛을 알고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겨우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꿈꾸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개 맛을 아냐?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아느냐?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의 그 깊은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맛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깊은 맛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을 뒤어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축복이 뭘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감격이 무엇이길래, 감사가 무엇이길래, 자기는 지금 복음을 위해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이런 고난을 겪어도 또다시 성도들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감사 아시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이 생명의 축복이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살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생각해 봅니다. 그냥 메뚜기를 먹고 살았고요, 석청을 먹고 살았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고요, 광야에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의 삶 속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요, 그 무엇도 부러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명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앞부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 같이.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 끝부분에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다 같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복음의 협력자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곁에서 도왔던 협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협력자들이 그를 도왔어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고 동참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적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교회가 교육한 일들 속에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말고요, 구경꾼 되지 말고요, 복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협력하세요. 동원이 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같이 열심을 내십시오. 하는 일들의 응원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려워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타협하고, 두려워서 배도하고, 두려워서 악의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을 변질시키지 마시고요, 환경을 너무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짓것 내가 예수 때문에, 까짓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 쫓겨나지 뭐,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뭐, 손해를 보면 좀 손해 보지 뭐,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또 우리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 29절을 또 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 믿을 뿐 아니라 다같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 시험도 이기고요, 핍박도 이기고요, 고난도 이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3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장으로 또 이어져요. 30장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30절 말씀까지는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30절까지 줬는데, 그 다음 2장 1절로 또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2장 1절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접속사가 뭘로 시작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서 그러므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 할 때,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나 이런 일을 하려 할 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 할 때, 그 다음 말씀 2절부터 지켜야 될 일입니다. 2절부터 지켜야 될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동력이 2절부터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 할 때,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1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1절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 할 때, 실천하려 할 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2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작.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사고방식이 다른데,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관심이 다른데, 하는 일들이 다른데,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른데, 삶의 수준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간단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마음으로 채워가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내 성격이 거칠고 내 성격이 유별나고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바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예수 마음 채우기를 원하고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각양의 사람들이 각기 섞여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수 마음으로 채워갔더니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더라. 너무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것도 또 원리가 같아요. 같은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졌더니 그냥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 누가 이루는 거냐면요, 교회가 이루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이루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가지고요, 같은 사랑 가지고요, 그 다음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요, 무장해서 교회가 쉬지 않고 지체치 않고 주의 역사를 귀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저 3절 4절 말씀은 같은 말씀 쭉 읽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거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거고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고요. 고난을 이기는 거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2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주의 일을 지체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도 다 깨달아 알게 돼서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